화요목회서 신 고린도 교회의 강단에 낯선 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환상과 체험을 마치 계급장처럼 앞세우며 큰 소리를 칩니다. 어제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만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그들의 화려한 말 뒤에는 무서운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착취하는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재산을 가로채고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며 심지어 주인이 종을 다루듯 거침없이 성도들의 뺨을 후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분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강압적인 태도를 영적 권위라고 착각하며 용납해버립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가짜들이 내세우는 화려한 환상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무례한 폭력조차 강력한 리더십이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힘에 열광하는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버린 현실입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 복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 거짓된 자들에게 넘어가 영혼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결단합니다. 침묵만이 답이 아닌 상황.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어리석은 유혹에서 건져내기 위해 바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세우지 않겠다던 자신의 굳은 결심을 잠시 내려놓기로 합니다. 좋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자랑이라면 나도 그 수준으로 내려가 주마. 내가 바보가 되어서라도 너희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 거짓에 사로잡힌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오물을 뒤집어 쓰려는 아비의 비장한 결단이자 전략적인 선택. 그 떨리는 손으로 바울은 펜을 들어 오늘 본문 12장의 문을 엽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서두부터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무익하다만 부득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말을 꺼냈을까요? 사실 자기 과시나 업적은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도들의 영혼을 인질로 잡고 있는 저 거짓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면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환상 이야기를 꺼내서라도 그 잘못된 열풍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독을 제압하려 독을 꺼내든 심정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그런데 화법이 참 이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분명 자기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라고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 14년 전의 엄청난 체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권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내가 봤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공로로 둔갑해버릴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과 그 체험 사이에 선을 긋고 거리를 둡니다. 바울은 지난 14년 동안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가장 깊은 곳,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낙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압도적인 기억을 가슴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습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신비한 체험을 한 바울을 숭배하게 될까봐 그 거대한 비밀 앞에 침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를 지우고 오직 주님만 높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계시가 도리어 바울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더 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안전장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은 자신의 몸에 박힌 질병을 가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시의 원어 스콜롭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작은 가시가 아니라 울타리를 치는 날카로운 말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옷에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살을 파고들어 뼈를 깎는 듯한 끔찍한 고통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이 자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휘두르는 무자비한 주먹질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사탄이 던졌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가시를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은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가시로 찔렀지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가시를 사용해 바울을 붙드셨습니다. 그 엄청난 하늘의 신비를 본 바울이 교만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걸어두신 고통스럽지만 확실한 안전고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가시에 찔려 숨이 막히는 바울에게 그 뜻이 곧바로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단순하게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3번 간구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어 절규했다는 뜻입니다. 주님, 제발 이것만은 없애주세요. 주의 복음을 위해 제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번의 처절한 절규 끝에 드디어 주님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바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은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은혜가 충분하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의 능력이 강할 때가 아니라 네가 약해져서 완전히 깨질 때, 바로 그때 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된단다. 우리는 흔히 내가 건강하고 능력이 넘쳐야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내 힘이 드러나지만 우리가 약해서 완전히 깨질 때, 바로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더 이상 고통을 없애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기쁘게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머물게 한다는 원어 에피스케노의 의미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바울 위에 내려와 거대한 텐트를 치고 그를 감싸버린다는 것입니다. 약함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가장 안전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 거룩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가시를 지니고 있고 어쩌면 앞으로도 뽑히지 않을지 모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지긋지긋한 약점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능력이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믿으며 내 힘으로 삽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가시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견고했던 나라는 우상이 무너집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자리가 폐허가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처럼 그 빈 곳을 덮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가시가 또다시 우리를 찌르고 우리는 또 비명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고 가시에 찔려 아프지만 내 위에 임하신 주님의 장막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가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가 찌르는 고통이 여전하지만 그 고통에 짓눌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는 그 가시 덕분에 내가 나를 의지하는 교만을 꺾고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며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시는 크신 주님으로 인해 하루를 걸어가게 되는 이 은혜의 장막이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만큼 간절히 기도해도 끝내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 거절조차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응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화요 목회서신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